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귀한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교만, 탐심, 불순종, 게으름,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의 가시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흉악한 죄로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아 불행하게 살며 죽어서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것이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인간이 태어났을 때 선하게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은 아무 죄도 없느냐?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하는 그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성경은 어느 편을 주장합니까? 성경은 아담의 유전설을 주장합니다. 인간로 태어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아담의 타락한 죄의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죄의 씨들이 들어있어서 그들이 자라가면서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품성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고 자라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어느 중년 남녀가 부부인 듯한 중년 남녀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찰서에 온 목적은 돈가방을 습득해서 그 돈가방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돈가방을 들고 온 것입니다. 거금이 들어있는 그 돈가방을 자기들이 길에서 주웠다고 그 돈가방을 경찰서에 맡기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선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 경찰서에 출입하는 취재 기자가 있어. 또 이런 선행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경찰서에서도 그들의 신원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중년 남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였습니다.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선행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가 보다. 그 경찰이나 또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을 밝혀 알고 보니 그들은 불륜 남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륜 남녀가 함께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런 선한 행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를 알리다 보면 그들의 불륜이 드러날까 봐서 그들은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지요. 낮에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지킬 박사가 밤이 되면 강도질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야만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한 사람이 낮과 밤 다른 인생을 사는 그 소설 이야기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를 범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에게 허물을 찾으면 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인간들을 다 홍수로 모조리 싸그리 멸해버릴 수가 있으시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죽하시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인간은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 인간들, 빨아서 입어도 또 더러워지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불행하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모든 삶을 다 드러내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고 부러울 만큼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개개인의 인생사를 자세히 다 드러내 살펴보면 그 개인적으로도 그는 수많은 죄 가운데에서 고민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인생이 행복한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로, 은혜는 어떤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얻게 된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로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죽지요.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이 무로 흙으로 돌아 육체가 흙이 되는 것처럼 티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아무것도 아니게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기 힘들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안다면 결코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살 후에는 더 이 땅에서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어려운 지옥 불못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어찌 이 세상이 괴롭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불행한 인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섯 번째로, 그러므로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여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그 죄가 사함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성령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며 소망 중에 살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셔서 전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사함받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전파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